이렇게 또 기도 순서 또 성경 봉독 순서 잘 또 진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고 또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이 있죠. 워낙 많은 그 일화를 가지고 있고 소개되어져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 전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 자리를 요청했을 때 꼭 한 가지 약속받은 것이 있는데, 내가 주일은 반드시 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것이 약속되지 않으면 나는 최신부 장관 자리를 맡지 않겠노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약속했죠.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바로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얘기했죠.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요, 부업은 최신부 장관이라. 그렇게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그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뭐 일화는 또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어지는데, 그가 이제 백화점 왕으로 사업에 성공할 때에 사실은 그가 투자했던 물품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에도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하루는 어느 기자가 묻죠. 당신이 이렇게 투자의 큰 귀재고 당신이 이렇게 투자한 것마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투자,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것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존 워너메이커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투자는 12살 때 한 투자입니다. 사람들이 12살 때 했다니까 눈이 다 휘둥그레졌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12살 때 2달러 50센트를 가지고 내가 성경을 사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복되게 하는 축복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심의 사람은요,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그의 인생이 별로 나아지거나 또 복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진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고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믿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을 믿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되어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성경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런 복이 주어지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20장 20절부터 살펴보았습니다만은 20장 1절부터 이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그때에 오늘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 20장 1절에 보면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다 이 동맹국들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그 전쟁 속에서 이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이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 세 나라 그 동맹국들이 공격해 오게 되어졌을 때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왜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그것을 좀 알만한 내용이 12절에 있어요. 12절. 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여호사밧과 남쪽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왜냐하면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처할 군사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한마디로 전략부재,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진 거예요. 지금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좀 바꾸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라도 보이고 방법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사밧 왕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정말 대단한 급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23절을 보세요. 자,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리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던, 힘도 없었던 유다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은 22절 말씀에 있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거기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들 치게 하셨는데,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서로 공격하는, 자기네들끼리, 동맹국들끼리. 그리고서 결국은 그들이 패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근데 그 노래와 찬송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 군대 앞에서 정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찬송이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복병들, 이거는 전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에 개입을 해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분리했던 모든 상황들이 다 역전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정말 우리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도 모르고 어떤 계획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손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서 불리한 상황을 우리의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그러면 한가하게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상황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지금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 한가운데 한가하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고 전쟁 중에 찬양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지금 이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동기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앞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14절 이하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이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그저 대열을 세워가지고 맞서서 서 있기만 하라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쓰신 중요한 전술과 전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딱 대열을 갖추어서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물론 대열을 서서 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기는 어떤 것을 쓰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해서 이 전쟁에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그래야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대열만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서가지고 이 여호사밧은 한 발짝 더 나아가죠. 한 게 뭐라고요? 바로 군대 앞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무모한 짓이죠. 이것은 미친 짓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전세가 불리할수록 써야 되는 작전은 뭡니까? 몰래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릴라 전술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 전쟁에 이길까 말까요. 근데 다 보는 앞에서 대열을 딱 이루고 거기다 우리 여기 있어, 우리를 공격하시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내고 노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숫자 가지고 지금 우리를 싸우러 나온 거야? 그러면서 비웃고 코웃음 치면서 공격해 들어오면, 여러분 예전에 전쟁, 지금도 물론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전에 고대 전쟁은 사람 숫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를 모아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건 미친 짓이죠. 스스로 포기하고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서 아마 그런 망하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모든 군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무모한 짓이고 미친 짓이고, 그리고 전쟁에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사밧과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이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을 전쟁 한가운데서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의 표현.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이 대열을 서서 있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관여해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고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무모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니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계획도 몰라요. 무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대열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먼저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때
내 마음에 논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해 주고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 보면요, 주로 이렇게 하나님이 뭉뚱거려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답답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9월 달에 제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거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네가 나를 믿고 있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쫙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일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루뭉술하죠. 그래서 믿음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위로는 돼요. 그렇죠? 조금 기대는 되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죠. 왜? 확신이 없으니, 기대가 별로 없지요.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살아가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행동 속에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해 주신 그것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주 기도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12주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주실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저희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제가 확신이 들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절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거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전쟁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두루뭉술한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거다, 그것만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해요? 대열을 다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두루뭉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 내가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다 내가 설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는 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돌봐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되어질 때, 감사의 노래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잘 되어지면 감사하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저는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변에서요, 이제 교회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좀 협조를 요청해서 그 교회 좀 쓰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갔더니 제대로 정리가 됐을까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잘 쓰게 됐으니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다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쓰신 글에 그거를 잊어먹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몇 달 있어서 또 교회를 좀 쓰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죠. 물론 뭐 그게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떠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불리한 상황을 반전해서 승리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직 감사할 일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불리한 상황, 그것을 다 뒤집어서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그걸 경험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미리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감사의 마음은 그래 미리 감사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이 감사의 노래를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감사 찬양을 드릴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조금 축소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20절 1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드고와 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3개 나라의 동맹국들이 공격해 와서 지금 공격해 오는 그 길목, 그래서 드고와에 딱 지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던 자리는 성전 안도 아니었고 안전한 성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전쟁터, 적이 코앞에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걸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왜? 적의 코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확인하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리하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와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감사 찬양을 부르는 것 정말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해야 될 곳이 드고와 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불리한 상황,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는 곳이 가정입니까? 거기가 직장입니까? 거기가 학교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킬 역사를, 그때 불리한 상황을 바꿔놓은 직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꾹 그냥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타내시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는데 내가 자녀들을 보면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자꾸 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쏟아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우리 한번 감사하자.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불리한 상황, 불리했던 상황들을 다 바꿔서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해서 거기서 복병이 일어나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적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이클 스티븐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가 전 꿈꾸던 회사 지원을 했죠. 취업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서류 1차 서류에는 합격을 하고 이제 2차 면접을 보게 되어졌는데, 면접을 보고 그가 결국은 불합격을 통보받게 되어졌어요. 탈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슬프고 좋지 않지 않겠어요? 우울하고. 그런데 이 마이클 스티븐스 마음 안에 굉장히 감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면접을 해서 가만히 자기가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뭐가 부족했었구나. 내가 뭐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오히려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스티븐스가 그 회사에다가 자기의 감정 그대로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면접에서 탈락은 했지만, 불합격했지만 면접을 보다 보니까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졌다. 그것을 알게 해준 회사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선 전 잊어버렸죠. 근데 수개월이 지나고 연말 연초가 되어졌는데 이 마이클 스티븐스에게 연하장이 하나 배달되는데 그 회사에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연하장 속에 열어보니까 그 회사가 하는 파티에, 연말 파티에 자기를 초대하는 초대장이 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맞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티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그 파티에서 그 직원이 와가지고, 임원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회사가 한 부서 사람이 이제 빠져가지고 결혼이 생겼는데 어떻게 새로 채용할까 어떻게 의논하다가 당신을 채용하기로 했다. 당신이 보내온 감사 편지를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죠. 그래서 10여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서 부사장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죠.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대로 감사 편지를 드린 것 하나로 그는 인생을, 대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또 한편으로 매주 감사 주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불리한 상황,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주어질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바꾸시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